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일은 계획과 전혀 다르게 타의에 의해서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것도 매우 긴급하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열심히 논문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육신의 병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때, 성경 한 절을 읽을 수가 없고 TV도 볼 수 없고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도 볼 수 없고 글 한 줄을 쓸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옳으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나를 선대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암송한 말씀으로 주님을 묵상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여기에 어떤 주의 의도가 있으십니까? 하는 그 물음으로 지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인이 뜻하지 않은 일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는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신라를 데리고 갔지만 또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갔는데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는 그러나 꼭 필요한 건데 손오공을 데리고 갔어요. 손 502, 이게 50년부터 5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이 50년부터 손 502 이렇게 외워두세요. 50년부터 52년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어요. 원래 의도는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때는 46년부터 49년인데 그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금의 터키 남부 지방이죠. 갈라디아 남부 쪽으로 다시 가서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교회들의 사정을 알아보려는 의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5장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지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잘 이제 나와 있죠.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16장 1절부터 4절 이하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를 이제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성을 다녀가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16장 5절에 보면 이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지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행전에서 이 표현은 선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평가하는 전문적인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찾아보면 이 관용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출발하고 이 말씀이 나오면 또 출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아시아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선교를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잘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말씀 전파를 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죠.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흑해 아래쪽에 있는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번에도 역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는 밤에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있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곧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들어가고 네아폴리에서 다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가장 사도 바울이 세운 첫 번째 교회는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전에 교회가 유럽에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어요. 로마 교회도 있었고요. 이런 교회들은 이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립보는 12절에 보면 16장 12절에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씀하지요.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라는 나라를 놓고 보면 반 정도 나눠서 위쪽은 마게도냐 지방,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 이렇게 나눕니다. 마게도냐 지역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이제 도시들이 있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아테네, 고린도 뭐 이런 이제 도시들이 있습니다. 아가야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죠. 마게도냐는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말씀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아니에요. 지도를 잘 보시면 지리적으로 마게도냐가 맨 앞에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은 빌립보가 아니라 네아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네아폴리가 맨 앞에 있지만 그런데 왜 첫 성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다. 근데 다 로마 식민지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시티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고요. 실제로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못지않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그 로마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는 리틀 롬이라고 불릴 만큼 작은 로마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어떤 그 빌립보의 시민이라는 것 자체, 로마 법을 지킨다는 것, 이것에 대한 자긍심이 컸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시민 노릇하라고 하는 겉면의 첫 말씀,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폴리티오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민 노릇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에 대한 문제, 오늘도 이제 바울의 시민권 문제가 이야기될 겁니다만은 시민권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시민 노릇을 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생활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매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선교를 하며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그가 선교를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는 그의 계획과는 상이하게 그를 다른 곳으로 아주 급하게 몰아가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자신들의 계획을 적고 예수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또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아주 잘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점을 잘 치는데 그러니까 그 여종에게 가면 점을 잘 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점치러 몰려왔겠죠. 그러면 복채를 많이 냈을 겁니다. 복채가 뭔지 아세요? 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며칠 동안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외치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일을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로워하여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여종의 점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얻었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수입이 끊어진 줄 알고 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상관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들이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발했어요. 유대인이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요.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이 로마인들이 받을 수 있는 로마 법을 어겨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폭도처럼 일어나가지고 몰려갔죠. 그리고 상관들한테 고발을 하자 상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합니다. 든든히 지키라. 바울과 실라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깊은 옥에 감금되고 바른 착고에 든든하게 채워졌습니다. 자, 이미 본 대로 예수의 영이 잘 진행되고 있던 바울의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강권적으로 유럽으로 건너오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제는 성령께서 이 유럽의 선교를 막힘없이 아주 정말 거침없이 진행시키겠구나 그런 기대를 하게 되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쪽 아시아 잘하는 것을 막고 강제적으로 유럽으로 건너오게 했으니 이쪽 선교도 잘 되게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많이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말았죠. 자, 이런 상황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만은 헐 이런 거 되겠죠. 헐 이게 뭐야? 또 좀 옛날 말로 바꾸면 어째 이런 일이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성령께서 혹시 자신이 바울을 이것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잊고 계신 건 아닐까? 여러분 잘 보세요. 6절부터 10절 사이에 바울을 유럽으로 건너오도록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이 돼요. 6절에 성령 나오잖아요. 그죠? 7절에 보면 예수의 영 할 때 예수,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다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이 되셔서 이들을 유럽으로 건너오게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잘 돼야죠. 잘 돼야죠.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면 바울이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그 환상을 착각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간이 흘러 어느새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렇게 찬송한 것은 아마도 그때 갔어야 그들이 정신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이 심하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친 후에, 23절에 많이 친 후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태장으로 3번 맞았다고 말하는 것 중에 그 첫 번째일 것이다라고 말해요.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를 때리는 형벌인데, 39대를 때리는 이유는 한 대 더 때리면 죽기 때문에,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에 39대만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예요. 그런 그들이 정신을 잃고 있다. 이제 정신을 들자 그 고통 중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신이 든 시간이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많이 맞아서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성한 곳이 하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신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기도와 찬송을 함께 했던 제수들이 다 들었어요. 이 말은
바울과 실라의 이러한 행동이 그 제수들의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들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저들은 낯선 사람들이고 질다른 사람들이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여 있었고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즉시 다 열리고 모든 제수들의 발에 착고가 다 벗겨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놀라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는데 처형하기로 하긴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적적으로 이제 데리고 나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를 죽이라고 명령하죠. 결국은 간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사실이 대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되는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했지요.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은 감옥에 집어넣고 발에 착고에 든든하게 채워두었습니다. 많이 때렸고 든든히 지켰고 깊은 옥에 가두고 든든히 착고를 채웠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방책을 시행한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의 최악은 하나님에 의해 곧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26절의 특별한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옥터가 흔들렸다, 옥문이 열렸다, 매인 것이 풀어졌다는 표현은 모두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신적인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깊은 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은 큰 지진으로 그들을 풀어놓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든든히 지켜도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즉시 모든 문이 열리고 맙니다. 인간의 든든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지요. 인간이 아무리 든든히 착고를 채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매인 모든 것이 곧 다 벗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악의 최상급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한 최악의 시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대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도 크지요. 분명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극도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인 간수는 위기 앞에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지만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은 불행이 닥치면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신자는 위기의 고난을 당해도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지만 불신자는 절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옥토를 흔드시고 옥문을 열어 제끼고 착고를 다 풀어놓은 이 놀라운 사건, 이적을 행하셨는데, 하지만 이 이적은 바울과 실라를 탈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2장이나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적적으로 우리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시잖아요. 탈옥시키시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겠다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완전히 빗나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진 다음에도
감옥에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낸 사건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와 같이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후에 간수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한 다음에도 달아나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의 34절부터 3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상관들이 이제는 내보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시민인 우리를 37절에 보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친히 와서 우리를 이제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상관들이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왜? 로마 시민자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겁에 질린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재판하지 않고 절대로 형벌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렇게 보니 상관들이 불법을 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모시고, 영어로 에스코트 했다라, 모시고 나가서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때야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옥터를 흔드신 이 사건은, 이 이적은 바울과 실라를 구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감옥의 간수입니다. 감옥의 간수예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온몸이 다 터지고 정신을 잃었는데도 깊은 옥에 집어넣고 착고를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의 아픔이나 행편에 대해서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고 연민도 없던 사람이지요. 그는 매에 맞아 만신창이어야 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기지도 않았고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야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과 34절에.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무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어요. 그는 바울과 실라의 아픔이나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하게 잠을 잤어요. 지진이 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른 간수들은 다 들었는데도 간수는 모르고 골아떨어질 정도로 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진이 일어난 후에야 겨우 깨어날 정도였으니까요. 이랬던 그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해서 칼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소리를 들은 간수는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아 세례의 근거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데 유아 세례 한 근거 구절이 되죠. 그러므로 아시아에서 열심히 선교하던 바울과 실라를 예수의 영이 강권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빌립보로 오게 하셨으나 결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본 사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셨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감옥의 털을 흔드시고 든든히 지키는 옥문을 다 열어 제치시고 든든히 채운 착고를 다 풀어놓는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바나바와 바울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구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감금한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시종 한 간수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무정한 자요,
절망 앞에서는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여러분 34절 보세요.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들의 많은 포도주와 새 곡식이 넘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고백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평안과 기쁨이 사라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불안으로만 채워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 간수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옥토를 흔드시는 분입니다. 옥토를 흔드시고 지진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지진을 일으키시는 분이지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가족,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구를 흔들어 놓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 한 가족의 구원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사건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소원이 한 가지 있으세요. 그것은 무정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긍휼과 기쁨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무정한 사람이었던 간수는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사도들의 상처를 씻기고 돌보며 굶주림을 채워주는 긍휼의 사람이 됐습니다. 위기 앞에서 자기를 하려던 절망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무정한 자가 긍휼의 사람이 되었으며 절망의 사람이 큰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살가던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불러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하며 기껏해야 한 영혼 한 가족을 구원하는, 너무나도 오늘날로 말하면 가성비 떨어지는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요 바울과 실라의 선교의 실패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을 갈망하시며 한 가족의 구원받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업적 위주가 아니라 한 영혼의 목을 매는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량주의요, 그저 부흥지상주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한 가족의 구원을 이렇게 애타게 간절히 바랄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니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긍휼과 눈물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은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요,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사역에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의 선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에 아이가 몇 명 되지 않고 청년부에 아이들이 몇 명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그런 불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없었는지, 주님, 우리의 불충함과 신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 놓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지구를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이 열심, 이 심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한 영혼 끌어안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역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